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 그 기도법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활용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다가 제가 탁 깨닫게 된 게, 아 맞아, 나 이 부분에서 예전에 의문이 품어졌었는데 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기도할 때 또 의문이 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의 그 기도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 대 사람 간의 어떤 용서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부터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비교 또는 비유의 문장인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하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은 요청을 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요청, 비유, 요청 이렇게 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한 것 같이 뭐뭐 해달라라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제법 많이 나와요. 제가 한 군데만 인용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비교 요청 문장을 또 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준이 되는 어떤 상태가 있는 거죠. 비교. 어떤 상태, 행동 이게 있고 그렇게 한 것 같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뭐뭐 해라 내지는 뭐뭐 해달라라는 이 비교 요청 문장인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딱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빼박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12절의 뜻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문장이란 말인가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이 인간의 용서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다?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뒤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바로 밑에 있으니까 같이 합독해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면 내가 용서를 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21절에서 35절 조금 긴데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가 물었어요. 내가 형제가 몇 번이나 잘못한 것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을 용서를 해주는 걸 70번,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걸 70번까지 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그럼 딱 7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계속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결산하는 건 거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을 결산할 때 이 비유를 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밑에 있는 14절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조금 희한하죠? 안 희한한가?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막 무조건 다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믿음 좋은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게 배움이 조금 높이 갔어요. 지금 배움에 높이 올라가서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맞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거 뭔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광활함을 하나님의 어떠한 이 세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뭔가 말씀이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어떠한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 33절이에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비교 비유 플러스 요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 그러죠?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한국말 국어사전에서 풀어보면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를 불쌍히 여겨 준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옳아야 한다.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문제,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비유 뭐죠? 비교 뭐죠?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가 그렇게 함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옳음의 문제. 이 옳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보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참된 회개의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회개를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내가 이걸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막 이거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게 마음에 간직이 아닌 간직 같은, 간직 아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계속을 하다 보면은 내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라는 건 거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보면 용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죠. 은혜는 흘러가는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 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내가 여기에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그곳이구나 생각해서 나도 예전에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나도 베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면 그 은혜를 다른 곳에 흘려보내게 되는 건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은 그 증거가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용서하다가 원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더라고요.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냐면 보내버리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놓아주다, 그리고 가게 하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꽉 잡고 이렇게 내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묻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묶인 것을 놓아서 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용서라는 단어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이 누군가가 나에게 나에게 잘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어떻게 한다? 풀어서 보내어버리고 풀어서 가게 해서 내 마음이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용서를 해야 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묶여버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죠.
흘러가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힌 곳에 묶인 곳에선 절대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서는 내가 나를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그것이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풀어내듯이 용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서 같이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이 굳은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깨달아서 이 부분을 내가 깨달아서 나의 인자와 자비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틀리면 내 사랑은 끝나요.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어짐이 크다.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을 넓게 보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마음이 딱 닫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묶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마음이 되면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풀어놓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장 그 깊은 가운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어떻게 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용서라는 개념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를 용서해,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누가 미안해라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지.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미안해 그런데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막 용서해 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도 잘 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용서를 잘 구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넘어가 줄게, 넘어가 주는 건 거고, 넘어가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희한하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런 마음이 돼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아 진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러지? 막 분이 확 오르다가도 아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뭐라 하겠어, 그나저나 한 끗 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도 잘 못하겠고 그런 걸 사해 준 애 만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왜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시키셨을까? 이게 계속 궁금한 거죠. 나도 용서하고 말 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또박또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저에게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걸리고, 저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좀 자주 하거든요. 앞에 중간 마지막에 계속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이게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또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막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진짜 제가 유레카를 외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참고로 유레카는 뭐예요? 찾았다, 발견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거 왜 이게 어떤 기분인지 기도문인지 알겠다, 이렇게 그걸 찾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선포했어요. 회개 잘해야 한다. 회개를 어떻게까지 하라 그래요? 구구절절히 하라 그러죠.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내 의가 아니고 내 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설 때, 그때인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어떤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그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거룩한 상태, 가장 의로운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날마다 회개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제 삶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나 어긋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먼저 찾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나요? 생각나게 하시고,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슴도 깊이 간직한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사사건건 이렇게 회개하는 것에 바로 오늘 이 12절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또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 사람. 라이라, 내가 예전에 너를 참 많이 불편하게 했지. 그지? 목사님이 짓궂게 장난도 치고, 그지? 기억나지? 미안해. 이렇게 라이리는 아이 중에 상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중에 그냥 아이. 그리고 또 저는 또 MBTI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라리랑 좀 더 장난치고 싶고, 라리랑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좀 더 격 없는, 좀 더 편안한 막 그런 관계를 하려고 장난을 치다가 라이리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짓궂게 장난을 치게 되고, 근데 라이리가 앞에서 표는 안 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엄마한테 말했을 수도 있겠다. 같이 있을 때도 하다가 엄마 이런 거 목사님 나 싫어하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말 혹시 한 적 없어요? 다 까먹었나? 라이도 다 까먹었네. 나 혼자 생각한 건가? 애인이어가지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라이리한테 또 한 번 사과를 할게. 짓궂게 장난쳐서 미안해. 뭐라고? 이렇게 짓궂게 장난쳐서 미안해 이렇게 할 때, 네 알겠어요 이런 의미로 고개 끄덕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해 줄래? 용서해 줄게요 해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 사이에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게 잘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불편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나의 마음이 불편해진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또 뭐라 그러죠? 이게 상담적인 요법 그 안에서는 그 불편함이 그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해요. 그럼 그 불편함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가 그렇게 함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서 뭐라 그래요? 문제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풀어버리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버리면 되는 건 거예요.
그 불편하게 한 그것이 나에게 응어리져 있는 이 묶음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싫잖아. 짜증나죠. 왜 내가? 왜 나만? 저치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왜 나만 그걸 알고 왜 나만 용서해줘야 돼? 저 사람 왜 몰라? 자기가 잘못한 거 왜 몰라? 왜 나만 알고 나만 용서를 해줘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방법으로 용서라는 걸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용서가 뭐라 그랬어요? 풀어서 보내버리는 거. 내 마음에 응어리지는 걸 놓아버리는 거. 그걸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막는 거, 그 은혜 누가 막? 내 스스로가 막는 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내가 막아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함으로 그걸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놓아서 가게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풀어놓아서 내가 너에게 흘러보내고 싶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게 하라. 이 말씀이셨던 건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한 적 없어요? 내가 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럼 그 불편한 걸 직시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게 무엇인지, 불편하게 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는 건 거예요. 가가지고 너 있잖아, 일전에 나한테 그랬다?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용서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걸 풀어서 보내버리는 건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사소한 것들을 회개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에 그 사소한 것까지 나를 불편하게 한,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풀어놓아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용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싹 다 해버리는 건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것은 먼저는 마땅함의 문제였습니다. 옳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